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다면 25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가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심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두로 왕이 받은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애굽이 심판받은 이유 역시도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던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지 왕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극도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축적이 두로 왕을 교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큰 악어는 애굽의 바로 왕을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왕의 교만 역시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3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왕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으로 추정되는 강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은혜로 주신 자연조차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돈과 소유물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탁월한 경영과 남다른 비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들의 땀 흘린 노력도 있었겠지만 내 노력, 내 지식과 내 지혜만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다거나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옳다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망각한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두로 왕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르는 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자동차, 집, 건물 등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기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자신이 자연조차 좌지우지하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으로 인해 그리고 돈과 소유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말했던 애굽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징벌을 이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장에 이러한 표현이 4번 나옵니다. 3절과 6절과 9절과 16절. 또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들에게 징벌하실 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민족이든 어느 누구든 훗날 예고된 징벌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과 기적을 베푸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표현의 대부분이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70번 정도 나오는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무려 60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중에도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는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징벌하시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한 해 전에 있었던 예언과 그로 17년 후에 있었던 예언이 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악으로 비유된 애굽 왕과 강에 사는 고기로 비유된 백성들을 물 박힌 들과 지면으로 던져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의미하는 칼을 임하게 함으로써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시어 애굽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셨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에스겔 29장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뿔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더 중요한 의미는 뿔이 신과 능력을 상징하기에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죄악된 세상의 회복입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날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에 절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결국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곧 창조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인본주의, 자본주의, 만몬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중에는 돈 많은 자들을 선망하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적게 가졌을지라도 추구하는 바가 돈과 물질이라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의 마음 한 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돈을 벌려고 바등바등 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물질이 나를 탐욕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칭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는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린 항상 뿌리신 주님을 삶의 주관자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이 지구의 수많은 사회와 가정들을 감찰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과 능력이시오, 나의 뿌리심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돈과 물질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로왕처럼 애고방처럼 돈과 물질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교만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